십계명은 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8가지나 됩니다. 이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 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걸 잘 알고 그 뜻을 이해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운기칠삼이라는 말을 아세요? 아니면 들어보셨나요? 운칠기삼, 이게 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들은 게 뭐냐면 윷놀이 할 때예요. 윷놀이 할 때 운칠기삼이야, 뭐 한번 해보는 거지만 운이 70%, 기술이 3%라는 거예요. 인생이 운칠기삼이래요. 운이 따라야 성공하고 운이 따라야 뭐가 되고 운이 돼야 된대요. 이게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윷놀이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운일까 기술일까? 절대 기술은 아니에요. 주사위 던지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물론 뭐 타짜나 기술자들 그런 노름하는 거기에 아주 연구한 사람들은 그 기술 갖고 하겠죠. 그죠? 기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기술이 있을 거예요. 뭐 타짜 화투 하는 거 보니까 기술이 있더라고요. 뭐 밑장 빼기, 뭐 바꿔치기,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더라고요. 운칠기삼.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 기술이지 운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윷놀이 하는 것도요. 청주 중앙공원에 가보면은요. 그 할아버지들이 중앙공원에 모여서 여러 군데서 윷놀이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한 3분, 5분을 서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던지는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상대방을 농락하는 기술이 있더만요. 윽박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 떼고쟁이라 그러죠. 이거 갖고서는 이게 운이에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요. 아주 교묘한 기술이에요. 상대방을 아주 윽박지르고 막 패대기 치고 이렇게 하려면 싸가지 없게 하려면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휘어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윷놀이를 판을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운칠기삼이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업하는 데서 또는 위로하는 데서도 그런 말을 해요. 괜찮아, 운칠기삼이야. 다음에 운이 따르면 될 거야. 운때가 맞으면 돼. 걱정하지 마. 이게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거는요. 복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운하고 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운은요. 행운, 운때, 또 뭐 횡재, 수라는 거로 또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수, 횡재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우연이라는 것이 근간이에요. 조건, 환경, 때, 기회, 이런 것들은 우연히 여러 가지가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뭔가가 된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게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이 통계학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연이라는 게 통계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학이에요. 자,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이 지금 한 270 몇 페이지예요. 집어 던졌더니 3페이지가 펴질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273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럼 이 페이지가 10장짜리 책이에요. 집어 던졌더니 9페이지가 펴질 확률은 몇일까요?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시계는 책 270 몇 3페이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쇠 조각들 플라스틱 조금 들었는데 이거를 확 집어 던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우연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인생은요, 수억의 인구가 살아왔고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수십억의 인구가 휙 던져진 것처럼 사는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그만큼 정말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연을 기대해요? 아니, 이 시계도 쇳동가리 몇 개, 플라스틱 몇 개 집어던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 우연이 거의 없는데, 아예 없다고 봐야죠. 내 인생, 그 복잡한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와도 한 사람도 동일한 인생이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말 정밀한 이 인생을 운때에 맡기고 사시려고요? 우연히? 이게 엄청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행운이라는 거요, 언뜻 듣기에는 편지가 오면 뭐 귀대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귀대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건 뭐 복 받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쇳동가리 몇 개 집어던졌는데 시계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 집에 좋은 일 한번 생겨봐라, 이 얘기니까 저주나 다를 바 없어요. 너희 집에 행운으로 복이 매라, 이거는 전혀 임할 길이 없는데 그거 한번 해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우연이라는 게요, 진화론도 거기다 근간을 두고 있어요. 엄청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주가 정말 이 복잡한 우주, 사계절이 한 번도 틀려보지 않은 이 우주, 이게 우연히 시tet대. 시계보다 이 우주가 더 정밀하거든요. 시계도 안 만들어지는데 휙 집어던져서 이 우주가 그냥 흙덩어리 몇 개, 뭐 쇳조각이 몇 개, 이런 거 둥글둥글하다 휙 집어던졌더니 우주가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우연히 행운에, 그전에 저 이런 유행가 매년 연초마다 이런 거 나오더니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그래, 퍼줘서 그게 받을 거면, 행운은 확률이에요. 확률. 이것저것 이것이 우연히 만나서 합쳐져서 그 시간 그때 딱 맞아 떨어져야 뭐가 되는 거. 쇳조각 몇 개 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해서 막 패대기 쳤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탁 나오는 확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귀대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이거 듣기 좋은 말은 같지만 아마 너희 집에 복 전혀 없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은 짓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복은 받는다예요. 근데 죄는 내가 집 짓는 것처럼 죄는 짓는 거예요. 내 행위에 따른 결과거든요. 이게 도둑질, 나쁜 거죠. 그래, 나쁜 짓, 죄와 관련될 때 이런 것들을 써요. 질자를 쓸 때는 어떤 정신적인 건 없어요. 그죠? 도둑질, 이것도 나쁜 거구나. 그런 것도 있겠구나. 하여간 짓자를 쓸 때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예요. 질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행위를 할 때예요. 근데 복은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봤더니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또 있을까? 없어요. 놀랍게도 절간에서도요, 복 준다는 얘기가 어떤 불경에도 없어요. 복 준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원불교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복 주시되,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복 주시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복 주신다는 얘기는, 말씀은 성경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과 복은 창조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 선조들이 정말 오랜 삶을 살면서 반복된 삶을 우리 할머니들이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체득하고 보니까 복은 짓는 게 아니구나. 죄는 내가 짓는 건데 짓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때 복 짓는다 소리로 하지 않고 복 받는다라는 문장 만든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언어, 문장 이런 건 수많은 사건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반복된 과정 속에서 체득된 공동의 경험을
아, 이거 복은 받는 거야. 내가 이건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구만 그랴.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 복, 행운 같은 건 이제 기대도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인사장을 보내면서 초대장을 보면서 귀되게 만복의 행운이 깃들기를 뭐 이러면은 그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난 복 받는 사람이지 행운으로 사는 사람, 확률로 통계로 사는 사람 아니야. 왕제, 횡재수, 왕제 무슨 수가 있다, 뭐 행운이 있다, 운이 있다, 재수가 맞아 떨어졌다, 이건 아니에요. 재수도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 그 맞다, 재수 맞았다, 가만히 보세요. 맞는다는 말이 왜 두 개 서로 개가 마주쳐서 함께 만났을 때를 말하는 얘기. 선조들이 살면서 경험한 그것이 행운, 우리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행운은 통계예요. 동서남북에서 뭐가 이렇게 오다가 이래 되는 거지 절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복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왜?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거든요. 종살이 했거든요. 종살이 하는 모습에 종살이 가운데 무슨 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금덩어리를 마저도 주인 거지 내 겁니까? 풍년이 들어도 주인 거지 내 거예요? 종살이에는 복이 없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자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이 얘기는요. 종살이 하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새 마음, 새 말, 새 생각 이런 것들로 변화되라. 복 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 그걸 십계명 또는 여러 가지 율법, 하나님의 율례 이런 것들로 성경에 말씀해 놓고 그것대로 살면, 행동하면, 생활하면 복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행운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고사성어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주대토. 수주대토. 한 농부가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숲풀 속에서 후다닥 후다닥 소리가 나서 기겁을 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산토끼가 기겁을 하고 막 쫓아나오더니 그냥 큰 구루터기 나무에 가서 머리를 탁 부딪히고 벌라덩 자빠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예요. 아, 이게 신난다고 해서 잡으러 가봤더니 사람이 가니까 늑대가 쫓아오다 말고 맹수가 쫓아오다 말고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토끼 잡아가려고 왔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후다닥 도망갔어요. 이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토끼 한 마리 그냥 잡았어요. 신나는 일이죠. 이게 바로 운이에요. 어쩌다 한번. 그 다음부터 이 농부가 이걸 먹고 나니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다가 자리 깔고 앉아서 거기서 토끼가 와서 죽기만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수주대토예요. 여러분, 이런 재수를 바라보고 사시겠어요? 어쩌다 한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우연이지만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이 운빨이 뭐 좋아요. 이거 절대로 이런 것 갖고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그 근거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그냥 복 받았다, 복이다, 감사 이게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확신 있는 삶을 살고요. 그래야지 이거 뭐 확신도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부평초처럼 사시겠어요? 흔들리는 삶 사시겠어요? 확신 있게 오늘도 어제도 예전에도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복주심, 은혜, 그것이 나를 내년도 후년도 내 삶이 끝나는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확신할 수 있어. 복주심을, 은혜 주심을.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확신, 명료하게 복 받을 것을 믿으면
내년이 겁날 겁니까? 모레가 겁날 겁니까? 장래가 겁날 겁니까? 겁날 거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삶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 인품이 인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십계명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이 누구나 그냥 뭐 인두껍을 쓴 사람이면 사람이라면 다 필요하다. 그러면 출애굽을 굳이 그렇게 어렵게 드라마를 써가면서 시킬 필요가 없었겠죠. 왜?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십계명 덜렁 주셨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 하나, 이 언약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쓰셔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를 가르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 성경책을 저쪽에 갖다 놓고 그냥 올라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의 방향이 보이고 내 삶의 목표가 보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고 내가 살아있는 삶의 긍지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의 긍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긍심,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도 없이 운때에 맡기고 행운에 운빨이 좀 맞으려나 오늘은 좀 재수가 있으려나 이래갖고 어떻게 내 삶의 긍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주심,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이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면 긍지가,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세상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사망의 노예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거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것 버릴 수는 없죠. 이거 귀한 거잖아요. 이건 온 모든 걸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거 하나 얻으려는 거잖아요. 이 영생.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게요, 생명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조금만 넘치면 방종, 타락이 되고 조금만 구속을 해도 속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법으로 정할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법을 정해서 완전한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교단의 헌법도, 유엔의 법 있겠지만, 유엔법도 다 보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과 복을 다 받게 하는 생활의 기준, 신앙의 기준, 비결, 이것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자유, 우리 은혜, 생명, 평강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다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런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냥 즐겁음과 기쁨으로 행하는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유태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서 지금도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십계명은 출애굽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알면 그 안에 있는 행복, 그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 복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래 두꺼우니까 참 답답해요. 이거 다 지키기가, 다 읽을 거 지키기가. 딱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라. 이것만 잘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지셨네요. 내일 다음 주가 아마 설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개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음 주는 아마 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한 30명도 안 나올걸요. 다음 주는 아마 성가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다음 주에는 또 하여간 여기 절반도 안 나오실 거예요. 더욱이 명절이 토요일이니까 더 할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세관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세관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인문계 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왔었던 곳이에요. 저 때부터 뺑뺑이를 돌려서 거기로 간 거지. 그전에는 다 다른 청주고등학교 이런 다 떨어지고 나면 세관고등학교를 왔대요. 제 선배들은 이제 그런 양반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많으냐? 주먹 쓰는 사람들이 많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놀라운 건 화요일마다 채풀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강당에 온 1, 2, 3학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쾌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세요. 제1장로교회 육거리에 있죠. 거기 목사님이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한 3, 4일 동안은 사건 사고가 없어요. 사건 사고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이쾌자 목사님 말씀 참 그때 은혜스러웠는데, 그러고 나면 사건 사고가 없어요. 다투는 일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라. 부모 공경하는 거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것만 해도요, 내 삶의 기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십계명 다른 건 다 돼요. 기본이 잘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집에서 세지 않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안 세요. 집에서 세는 바가지가 아무리 해봤자 나가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잘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건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면 순종하는 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정리하셨느냐면 마가복음 12장,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가 빠졌네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거는 기본 자세가 되는, 이거는 세지 않는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둘째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내 이웃, 너 몸처럼 사랑,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도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요 두 가지 기본 자세만 잘 돼 있으면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애굽 땅에서 불러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건 명료한 거예요. 정말 사실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재수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이게 아닌 거예요. 뭐 운수 떼기나 해볼까? 화투장 놓고 우리 할머니 보니까 탁탁탁 하면서 접어서 치우고 뭐 운수 떼기, 재수 떼기라는 거 아시죠? 네. 뭐 저도 할머니 곁에서 몇 번 해봤는데 뭐 그러면 오늘은 손님이 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놈의 재수 떼기, 그 재수가 있으면 이거는 확신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확신 있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누구를?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악함을 버리게 하는 방법,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연히 율법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고 형법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형법으로 치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제사법으로 치자면 희생제, 화목제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구원받으려고 굳이 율법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활 지표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죄와 사망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삶 속에서 행복, 평안, 복,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들을 받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대로,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다 그냥 받지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뭐 복을 줘도 되겠네 쉽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 진짜 참된 복은 재수, 행운, 우연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얼마나 갈망이 되면 이런 것까지 생각해놨을까 안쓰러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고난이신 생명과 복,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2020년 뿐만 아니라 그 오랜 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복을 받고 복을 확신하고 복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